하나님의 위대한 복음은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부터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그 후에 예수님과 제자들과 또 수많은 크리스찬들을 통해서 누구에게 복음이 전해지냐면 귀족이나 가난한 자나 노예나 세리들이나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특히 오늘 본문에 보면 로마 카이사르 황실에 있는 사람들에게까지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복음이 전해지면서 엄청난 변화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무슨 변화를 성경을 말씀해 주냐면, 먼저 돈과 무력을 주고 가질 수 없는 최고의 가치가 존재한다는 걸 알았습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디베리오 말이 원래 티베리우스 황제입니다. 일대 로마 황제가 케이사르 아구스투스입니다. 그 사람이 죽자마자 두 번째 황제가 티베리우스입니다. 성경 바울 때까지 등장하는 로마의 황제들이 티베리우스 두 번째, 가리쿨라, 클라우디우스, 네로까지가 바로가 있을 때 황제들의 이름입니다. 오늘 티베리우스라는 사람은 로마 제국이 당시에 온 세계가 주인으로 군림하는데 엄청난 영향을 미쳤습니다. 저 북해의 카스피해부터 바벨론 강가에 이르기까지 아무도 로마의 문명을 넘볼 수 없다. 강력한 군대가 주둔하고 있었습니다. 거기다가 또 식민지 사람들이 수많은 곡물들, 상아, 금, 특별히 우리 아들, 딸들이 있지 않습니까? 노예로 갖다 바쳐야 돼요. 당시 로마 시민들은 로마 시민이 한 명 있으면 4명이 노예였다고 그럽니다. 야, 이거 굉장한 겁니다. 그리고 로마인들은 뭘 만들었냐면, 그 전에 헬라 시대가 지날 때는 그리스 신화가 있었습니다. 그리스 신화보다 더 위대한 로마 신화를 만들어냈습니다. 그 로마 신화는 우리가 아이들이 막 재밌게 있습니다만 그들의 이 머릿속에서 나오는 것이었어요. 빼앗고 짓밟고 그들의 신은 서로 사랑을 하고 술을 마시고 폭력을 일삼고, 이게 로마인들의 생리 구조입니다. 그래서 어떤 역사학자들은 로마 사람들은 이 세상에 태어나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아무것도 창조하지 않으면서 이미 만들어 놓은 창조해 놓는 것들을 다 빼앗는 사람이다. 그렇게까지 말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전하는 것은 세상에 어떠한 신이 한 명의 노예가 4명이에요. 어떠한 신이 이러한 행복과 이러한 만족을 줄 수 있는 신이 어디 있겠는가? 이게 당시 로마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겉으로 드러난 모습일 뿐, 그들은 한순간의 쾌락을 위해서 그들의 영혼을 사고 팔고 빼앗김을 당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증거가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먹고 자고 우리 기본적인 욕구 충족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어떠한 쾌락을 탁 추구하지 않습니까? 그럼 금방 실증 느낍니다. 금방 실증 느끼고 또 다른 쾌락을 원합니다. 돈 안 됩니다. 노예가 아무리 있어서 육적 욕망이지만 그거 안 됩니다. 검투사를 만들어내가지고 서로 찌르고 죽이는, 피를 흘리는 게임을 즐기는 거예요. 그게 디베리우스, 그 다음 황제 카리콜라 때 나타났습니다. 자, 그러면 성경의 이야기는 이러한 배경을 두고 벌어지는 일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돈과 무력이 최고의 가치를 여겼던 시대에 세례 요한과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면서 그러면 어떠한 효과를 볼 수 있었는가, 그거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당시 로마가 지배하고 있을 때
이 이스라엘이라는 식민지, 특별히 예루살렘 수도라는 것은 로마 군인들이 가기 싫어했다고 합니다. 이거 화약고와 같아요. 그냥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늘 이 식민지 받을 때 메시아가 온 거야. 메시아가 오면 뒤집어 엎는 거야. 그래가지고요, 칼을 품고 다니고 로마가 아무리 강력하더라도 막 암살을 하고 반란을 일으키고, 그래서 그 당시에 그 로마 식민지를 다스릴 때 로마 군인들이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파병됐다 그러면은 그건 사형 선고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시름시름 앓다가 병에 걸려 죽기도 하고 암살당하기도 하고 스트레스 받고, 어떤 사람들은 근무가 힘들어서 맨날 사람들 잡아다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는 게 싫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견뎌내기 힘들어서 자살하는 사람도 있었답니다. 그런데 복음이 그런 로마 군인들에게 들어갔습니다. 지금 성경이 마지막 6월절을 보여줄 때 로마 군인들은 굉장히 긴장했습니다. 가이사 황제가 있는데 빌라도 총독이 식민지 백성들이 모여서 막 반란 일으키고 심상치 않은 거예요. 아, 유대인이 왕이 오셨다고 겸손히 낙이 타고 입성하십니다. 사람들이 막 따라다닙니다. 그동안에 로마가 제사장을 세웠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거짓 성전이었습니다. 자기들과 결탁해가지고 자기가 주는 월급 받고, 그런데 새로운 유대인이 왕이 왔다고 3년 동안 벼를 붙이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고 수많은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고, 사람들이 자기가 세우는 허수아비 제사장을 따르지 않고 다 예수님 올라가니까 야, 이번에 로마 정부를 이게 엎어버리려고 그러나 막 긴장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메시아를 특별히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타났을 때는 야, 바로 저분이다. 저분이 우리를 위해서 저 우리를 짓밟는 로마를 때려 엎을 사람이다. 막 인기가 올라가는데 예수님은 피해 다녔습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막 눕혀주고 그럴 때 좋아할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악한 마귀가 같이 따라가요. 예수님은 그 자리를 피해서 조용한 곳에 가서 기도하십니다. 그럼 여기서 무슨 그룹을 보여주냐면, 첫 번째 그룹은 로마 제국의 힘이 있다. 어마어마한 무력과 돈을 자랑하는 그룹이 보이고, 메시아를 통해 엎어버리려고 하는 그룹이 보이고, 세 번째 그룹은 겸손히 낙에 타시고 정말 언제 터질지 모르는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성경은 묻는 것입니다. 어떠한 것이 가치 있고 귀한 것입니다. 그것이 보여주는 두 번째, 로마 제국과 십자가의 파워 게임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안 되겠다. 저 메시아 체포해라. 여기 사람들이 법을 만들어 놓고, 이번에 누에 사무실 갔다 와서 어떤 교회 한 사건 때문에 막 골치를 앓습니다. 아, 법이 하면 이렇습니다. 근데 그 법이요, 왜 만들어졌냐면 교회와 이 아름다운 공동체 안에서는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것인데, 사람들은 자기가 세워놓은 법을 만들어 놓고 그 법의 지배를 받고 그 죄에 꽁꽁 올무로 묶여 있습니다. 체포 명령이 내려집니다. 예수님은 죄인이라 도망다니는 사람이 아닙니다. 체포라는 말이 맞지가 않아요. 매일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를 하십니다. 공중에 나는 새도 집이 있고 여우도 머리 둘 곳이 있는데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이 사람들의 그 고난의 위에서 고난의 십자가를 놓고 늘 기도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제사장들은 자기가 로마 정부와 결탁해 있는 기득권이 없어질까봐 두려워하고, 로마는 밀란이 일어날까봐 두려워하고, 십자가 형벌이라고 하는 것이 카르타고라는 곳에서 생겨난 형벌이라는 것이 너무나 강력해서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한다는 것입니다. 그를 도망가서 숨은 사람도 아닌데 그를 잡아왔습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잡혀온 것입니다. 자기
제자가 배반을 하고 스스로 그들 앞에 왔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의 이 내면의 이야기들을 보여주는지, 내 영혼의 모습이, 내 거짓된 모습이 성경에 비춰집니다. 어떻게 비춰지냐면 눈에 보이는 세계가 전부일주 살아가는 거예요. 돈으로, 무력으로 모든 것을 살 수 있다고 여기는 사람들의 거짓된 그 마음을 고발하는 것입니다. 또 없는 죄를 뒤집어 씌우는 이 종교지도자들, 빌라도 인간의 교활함을 폭로하는 것입니다. 재판을 놓고 벌어지는 이야기를 봅니다. 빌라도가 죄를 졌지만 공부 많이 한 사람이, 헬라 철학에 능통한 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을 죄를 범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유대인 종교지도자들은 그 한 사람이 없어져야 내가 살 수 있습니다. 저 한 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우리 민족이 살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걸 틀린 걸 알면서도 자신의 양심과 법의 공정성이 있었는데 그걸 묵살해 버리고 그를 십자가에 넘기는 어마어마한 큰 죄를 저질렀습니다. 여러분들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을 담당한 로마 군인들도 이게 너무너무 두려워서 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그들도 잠을 못 자요. 그래서 제정신으로 못 합니다. 술을 마시고 취한 채 그를 두 강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는 순간에 한 백부장이, 로마의 백부장이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까지 수많은 살인 강도들을, 데모, 밀란 이렇게 일컫는 사람들을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이분은 죄가 없는 분입니다. 이분은 죄가 없으신 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때 온몸에 흐르는 피와 온몸에 흐르는 물이 흐르고, 아버지요, 저들을 용서하소서.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하시고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하시고 숨을 거두셨습니다. 지금 갈보리 언덕에 예수님의 십자가가 세워져 있고 십자가 밑에는 캄캄한 세상 속에서 돈과 무력이 최고의 가치가 있다는 것을 아직까지 숨어서 자랑하고 있습니다. 지금 로마 병정들은 자기네들이 막 술 취해가지고 예수님이 입으신 거룩한 옷을 놓고 누가 갔냐 더워서 돈놀이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여러분 이 얘기가 우리와 무슨 상관이냐 그러는데, 동일한 죄와 악은 오늘 숨지 않고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도 거짓된 행복에 속고 있습니다. 돈과 권력과 쾌락이라는 것. 이것이 인생의 주인이고 로마인들을 죄짓게 만든 동일한 유형의 범죄를 지금 사람들이 반복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십자가 뒤에 부활의 아침이 동떠올랐습니다. 그 다음 예수의 제자들을 다 잡아와라. 근데 예수의 제자들의 모습이 달라졌습니다. 뭐라고 달라졌냐면, 당신들이 벌어놓은 돈과 무력 위에 세계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자비로움과 사람의 그 진정한 사랑 위에 인생을 쌓고 세계를 쌓아야 된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로마에서는 저건 미쳤다, 광신도들이다,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귀신을 막 쫓아냅니다. 막 병자를 고칩니다. 로마에서도 마법을 부리는 사람들이 귀신 쫓고 병 고치는 게 있었거든요. 그런데 성경은 그 능력을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복음이라는 것은
좋은 선물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게 도대체 뭐냐 그러니까 이제부터 우리의 인생으로 하여금 그분의 일을 하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네가 뭔데? 너 베드로, 너 예수님 십자가에 도망갔잖아. 나 문제투성이의 사람입니다. 나 거짓된 사람입니다. 그러나 문제를 극복하고 이길 수 있는 믿음을 주셨습니다. 예수를 믿는 믿음이 병을 낫게 하고, 예수를 믿는 믿음이 귀신을 쫓게 하고, 나같이 처지에 있는 문제투성이에 있는 사람들조차도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막 이러고 다니는 거예요. 십자가를 달리셨는데 그 십자가는 뭔가? 십자가를 보면서 나의 죄를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형벌의 죄값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손에 못을 박습니다. 고통스럽습니다. 그게 나의 죄라는 것입니다. 나의 시기, 나의 질투, 거짓된 행복에 속아 있는 사람들, 무력으로 쟁취하려고 하는 사람들, 다 그것을 하나님이 손에 못을 박으시고 오른손에도 못을 박으시고 발목에 목을 받아서 그 몸이 새 못에 지탱이 되는 고통을 느끼는 거예요. 죄에 대한 분노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싫어하십니다. 죄를 심판하시는 거예요. 로마 사람들은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속았다. 거짓된 그리스 로마에 속았다. 거짓된 황제에 속았다. 저분이 진정으로 우리에게 인생의 행복과 우리에게 새로움을 주는 사람이죠. 사도 바울이 나타납니다. 사도 바울이 옥에 갇힙니다. 오늘 빌립보서 말씀이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감옥에 매여 있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시위대 안과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다. 시위대란 말은 프라이토리온이라는 말이에요. 가이사가, 로마의 카이사르 황제가 각 식민지에 그 총독 재판장 같은 걸 만들어 놨습니다. 거기에 죄수를 가두는 곳이 있는데, 바울은 거기 갇혀 있으면서도 그 죄수의 간수들에게 보고 오잖아요. 죄를 지키는 간수가 바울하고 얘기해 보니까 너무너무 훌륭한 인격자. 왜? 예수님의 인격이 막 흘러가. 예수님의 사랑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지금 로마 제국과 십자가의 파워 게임이 이루어지면서 사람들이 깨달았습니다. 이건 가짜다. 거짓된 행복에 속한다. 그러면 우리는 영원한 행복을 구별해야 된다. 그게 바로 가이사 집 사람들입니다. 가이사 집 사람들은 원문으로 Emperor's Household입니다. 가이사 로마 황제 티베리우스, 가우스 아우구스투스, 카리콜라, 또 클라우디우스, 네로 황제의 황실에 있던 사람들이, 그동안 황제들이요, 자기들이 찔러 죽여요. 그 밑에 칼로 찔러 죽이고, 더러운 병으로 죽고, 어떻게 돈과 무력으로 세계 문명을 잘한다 하는데, 로마 황제는 비참하게 죽는데, 감옥에서 바울이 전해드린 복음은 인간에게 평안을 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한 왕인 거예요. 여러분, 이제 식물이 자랍니다. 참 신기합니다. 식물이 환경에 따라서 생태의 변화가 일어나는데, 같은 꽃이라 할지라도 기후에 따라서 아름다움을 나타내듯이 여러분들이 믿음을 다 소유하고 있습니다만, 믿음이 나타내는 방법이 다 다릅니다. 믿음 자체는 같다. 난 믿음이 있다고 그러지만, 여러분, 믿음은 보여줘야 됩니다. 보여주는 모습이 똑같지가 않습니다. 가이사 황실 있는 사람들은 그 믿음이 굉장히 독특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10장 12절에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새로운 형태의 교인들을 소개합니다. 여러분, 가이사 황실에서 이 세상의 그리스도 주인은 로마 황제 하나인데, 그를 고백하는 것은 곧 죽음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이 로마 황실의 사람들은 옥중에 갇혔습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끝이 아니라 부활의 아침이 동트고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옥에 갇혔지만 끝이 아니라 어마어마한 가치 있는 사람들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럼 나중에 로마가 복음화되고 로마의 기독교가 공인되는 순간이 바로 어려운 순간에 갇힌 것입니다. 여러분들 저 고생 끝에 얻어진 자녀들입니다. 이 나라에 무속신앙이 지배하고 불교가 지배하고 샤만이 지배하는 이 나라에 선교사님들이 오셔서 피를 뿌렸습니다. 고생 끝에 얻어진 자녀들입니다. 고생 끝에 얻어진 자녀를 통하여 하나님이 복음화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기회를 역전시키는 것입니다. 바울 시대 때 네로가 폭군이었습니다. 이 사람은요 피를 보는 걸 좋아해요. 피에 굶주린 사람이 아내를 죽이고 어머니도 죽이는 쾌락을 느끼는 거예요. 야, 이게 인간입니까? 자기 아들도 죽이고 자기 스승인 유명한 철학자 세네카가 올바른 말을 합니다. 올바른 말을 하면 들어야 되는데 그걸 죽여버려요. 이러한 사람들 밑에서 가이사의 집 성도들이 믿음이 막 자랍니다. 진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역경을 이겨내고 폭군 밑에 어떻게 아름답게 신앙이 자랄 수가 있는가? 문제는 역경을 이겨내는 것이 아름답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됐다고 냉수에 밥으로 던져버립니다. 그들은 기꺼이 냉수에 밥이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게 가능할 수 있겠습니까? 불로 태워버립니다. 나를 죽여. 그러나 복음을 쉬지 않고 계속해서 전해집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보면 종말의 두 증인 얘기가 나옵니다. 이 사람은 진실한 신앙입니다. 두 증인이 나중에는 복음을 전하고 핍박을 이기고 이 요한 사도는 그 환상을 보았습니다. 어떠한 신앙이 진짜 신앙인가? 어려움과 역경을 이기면서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이 우리 자연 속에 나타납니다. 여러분 산에 올라가면 입이 딱 벌어지는 놀라운 현상이 뭐냐면 거대한 바위가 있습니다. 바위가 있는데 그 사이를 소나무가 뚫고 올라와요. 여러분 센 것은 바위입니다. 거대한 암석인데 그 사이에 씨앗이 자라서 그걸 막 뚫고 쫙 올라옵니다. 우리가 보기에 단단한 반석은 죽은 생명이 없는 것입니다. 로마 제국이 거대하게 보입니다. 돈과 무력으로 30개 나라에서 금과 은과 노예를 아무리 갖다 바쳐도 그건 죽은 겁니다. 거기서 생명의 씨앗이 막 뚫고 올라옵니다. 막 뚫고 자랍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의 유형을 봐야 됩니다. 우리는 생명력을 발휘하면서 주의 복음을 고생 끝에 얻어진 자녀임을 인식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인터넷이나 수많은 문명의 매체가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합니다. 야, 편안하게 생각해. 거짓된 행복에 속아서 로마 제국의 사람들과 다를 바가 하나도 똑같은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사람이 강화될 수 있는가? 우리 자신이 확고한 믿음을 견지해야 됩니다. 믿음에 부합하게 선행해야 되고 착한 아내, 좋은 남편, 좋은 신앙이 되게 됩니다. 불신 가족을 위해 끊임없이 중보기도를 하는 거예요. 로마 황실의 가이사의 집 성도님들은 늘 축하해주고 함께해주고 섬기고 나누고 기도해주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바로 이 사람들을 통해서 로마에 있는 사람들이 복음화되는데 엄청난 이 순교의 한 페이지를 장식한 사람들입니다. 우리에게 넘어가 보겠습니다. 한국이란 나라가 4차 산업혁명 이후에 엄청난 정보화 시대를 누리면서 이제껏 누려보지 못한 경제 대국의 축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안으로 들어가 보면 어둡습니다. 아파트 옆집 사는 사람이 자살합니다. 물질적 풍요가 정신적인 풍요를 가져오지 못합니다. 그동안 선진국에 나타나는 동성애가 이번 7월달에 퀴어 축제한대요. 이런 나라가 되어버렸습니다. 아이들은 컴퓨터에 중독이 되고 어른들 중독이 되고 그 안에서 피 흘리는 게임을 즐기고 있습니다.
정신적으로 병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곳에서 우리가 신앙을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엄밀히 보면 사도 바울이 말한 가이사 집 성도들이고 가이사 집에 이루는 가정의 교회의 교인들의 모습입니다. 이제 로마 황제가 그들을 사형대에 세웁니다. 마지막 기회를 주겠다. 네가 섬기는 신을 부인하고 나를 섬겨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말했답니다. 그분의 왕국은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세상의 권자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너는 왜 그를 위해 목숨을 버린다 하느냐? 나는 그에게 목숨보다 더 소중한 것을 비쳤습니다. 나는 나의 저지른 죄를 그의 십자가에서 용서해 주셨습니다. 나는 당신이 다스리는 나라에서 살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는 다른 왕을 찾았습니다. 나는 그분의 왕국으로 들어갑니다. 이러고 순교하는 거예요. 자, 심리학자들의 말을 들어봅니다. 잘 들어보셔야 됩니다. 하도 인간에 자라나면서 아이들의 문제가 많이 발생이 되니까 어떤 심리학자가 이런 연구를 했습니다. 회복 탄력성 연구.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어릴 적부터 누구나 자랄 때 문제가 없는 가정이 없습니다. 아버지를 통해서, 어머니를 통해서, 인간관계를 통해서 엄청난 상처와 엄청난 충격을 받으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어떠한 보호막이 인성적인 특성이 그 사람을 지켜주면서 문제가 있더라도 성공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자기를 지켜주는 상처가 있더라도 그런 것이 없이 그대로 무너지고 마는 것입니다. 누구처럼? 로마 사람들처럼. 그래서 독일 태생의 발달 심리학자 에미 원하는 사람은 이 회복 탄력성 연구의 창시자인데 다른 심리학자들은 그저 사람의 부정적인 마음의 위험 요인만 연구하고 있어요. 이 사람은 뭘 연구했냐면 어떻게 불우한 환경 가운데도 불구하고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었는가 그걸 연구했습니다. 연구 결과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먼저 사람에게는 누구에게나 개인적인 보호 요인이 있다고 합니다. 자라면서 어저께도 우리 준영이 연주에 갔다 왔습니다. 차에서 막 말을 합니다. 어른들이 들어보면 말이 되는 말 있기도 하고 안 되는 말은 말을 많이 하고 활동력 있고 이런 거를 많이 하는, 그래야 나중에 점점 커가면서 어떤 일이 주어졌을 때 자랑하는 사람, 강인한 의지가 생겨요. 개인 보호적인 요인입니다. 그 다음에 가정적인 보호 요인을 말합니다. 가정에서 어머니를 사랑을 느끼고 강한 애착관계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애착관계가 이루어지지 않는 아이는 커서 자라서 어머니와 관계가 없으니까 그 아이가 문제가 돼요. 아버지를 통해서 강한 애착관계가 자랍니다. 그 아이는 어떤 문제가 주어든지 회복 탄력성, 여러분 공을 말입니다. 탕 치면 탁 튀어올라요. 그 아이는 바람이 탁 빠져가지고 탁 치면 그냥 바닥에 붙어서 안 올라와요. 그 다음에 결정적으로 중요한 게 뭐냐면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잘했을 때도 사랑해주고 실수할 때도 사랑해주고 부모의 무조건적인 사랑과 인정은 그 한 사람의 회복 탄력성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미치냐면 똑같은 사람이 불행한 일을 당합니다. 그리고 나는 불행한 일을 당했다가 헤어나지 못한다. 그런데 부모로부터 사랑을 받은 사람은 탁 불행한 사건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걸 평가해요. 이게 나한테 왜 나타났지? 내가 이것을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자기 스스로 분석을 합니다. 스스로 분해하면 왜? 사랑을 받았으니까요. 그래서 강인하게 자라고 나쁜 행동에 대해서 저항력을 가지면서 갈등과 스트레스도 건설적으로 극복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어떤 책이냐면 우리에게 영적 회복 탄력성을 유지하라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가이사 방실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나를 위해서 손과 발에 못을 박히면서 불가항력적인 무조건 베푸시는 사랑을 엄청나게 받았어요. 그 사랑을 피부로 느꼈던 사람들. 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로마 황실이 자기의 기본적인 욕구 충족을 다해주고 인간이 쾌락을 향해 가는 것이 전부인데 그게 잘못된 거예요. 순교를 하더라도 거룩한 순교자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로마 제국에 사는 사람들과 인간의 행복과 가치를 동일한 데서 찾겠습니까? 그러나 십자가의 파워가 로마 제국을 무너뜨렸습니다. 그들은 사망보다 생명을 선택한 영적 회복 탄력성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거짓 행복과 진짜 행복의 뭔지를 구별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바로 그러한 성도님들이 되라고 우리에게 강력하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런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많은 사람들이